지식과 정보, 학력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의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부 시작했습니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네. 네, 오늘 1부에서는 비즈너리가 구비해야 할 바른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노동, 실제, 직업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그럼 이제 극절편지 사연을 들어봐야 될 시간인데요. 유빈님 극절편지 극절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고민 사연을 팟빵 게시판이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절편지 사연 이벤트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죠. 극절편지 사연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네. 문화상품권. 네네네. 10만 원권. 네. 오. 센데. 네. 네네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생입니다. 사실 다른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신학생이 되기로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유치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점점 일은 더 어렵고 월요병이 생기고 점점 그 일들이 저주로 느껴졌어요. 그런 와중에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은 이후 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됐다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목회자가 되어야 해결이 될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은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부터 그것뿐만인가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 모든 교회 행사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주일학교 안에서는 성경도 가르치시고 소모임 리더도 하시고 성경 공부 리더도 하시고 이분들은 뭐지? 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웃으시면서 주님의 은혜고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안식이지 일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도 하셨고요. 사실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분들은 정말 슈퍼히어로구나. 가정, 교회, 직장, 정말이지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지. 그러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진짜 달랐어요. 어떤 분은 목회자가 성경에서 레위인이라고 하셨어요. 남들은 일할 시간에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교인들이 오면 봉사하라고 시키고 저주가 미치지 않은 제사장의 삶,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되어보니 직장만큼이나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제 안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똑바똑바를 들으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 고민을 좀 들어주세요. 네, 극절편지 사연 들어봤는데요. 신학교에 다니시는 신학생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은 이후에 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설교를 들으셨다고 앞부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일에는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네. 잘못해서 벌을 줄 때 네. 책상 들고 있으라, 걸상 들고 있으라, 아니면 두 손 들고 있으라 그럴 때 손을 내리고 따르게 막 이렇게 비비틀고 이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정직하게 벌을 받는 학생이 있겠죠, 그죠? 네.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바람직할까요? 잘못했으면 제대로 받는 게 맞겠죠, 그죠? 그처럼
노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원래부터 노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의 범죄 때문에 어려워진 환경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노동에 어려움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안 하겠다. 이것은 더 아주 일탈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회피적이나 도피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버리고 종교적인 삶으로 도피한 경향이 많이 있죠. 네네. 그리고 또 도피를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더 일차적인 더 뭐냐면 근본적인 선택을 하는 헌신이라는 왜곡된 개념을 갖다 보니까 네. 오늘날 기독교는 내배간의 기독교, 갇힌 기독교가 됐죠. 예배당 안밖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없는 것처럼 됐죠. 그러니까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목회자가 되어야 해결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아이고. 이제 거기 가면 그런 분이 목회자가 되면 더 큰 고통이 따르죠. 보통. 아이고. 유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들어갔어요. 네, 저도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요즘 제가 좀 벌을 받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달게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신나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을 받는 느낌이 드셨어요? 네. 사실 저는 네. 지난 주간 네. 일을 정말 많이 해서 손가락 10마디가 다 진짜 욱신욱신거려서 잠들기 힘들 정도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제가 솔직하게 해서 그렇게 안 하고 평생 편하게 먹고 살려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을 경영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저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을 회피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는 보이지 않고요. 다 예배당 안으로 작전상 후퇴한다 그러는데 작전도 없이 후퇴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을 변혁시킬 어떤 능력도 대안을 제시할 만한 그런 비전도 꿈도 없이 있는 그런 왜소한 기독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인식, 노동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참 지양되어야 될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막 지금 말씀드리면 또 들은 생각이 네. 그러니까 A, O와 B.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요거. 그러니까 하나는 죽이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건가 저주를 받고 있는 건가 이렇게 그것도 일종의 이분법적 사고 체계 내에서 벌어진 상황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늘 신비님 말씀 들으면 드는 생각이 A and B.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이게 꼭 이게 꼭 벌이라고만 생각하지 네. 마시고 벌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이걸 통해서 나를 네.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가면 이 벌이 벌이라 생각했던 것이 얼마큼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도 어쩌면 좀 A, O와 B가 아니고 A and B 이런 근데 개념으로. 보세요. 네. 신약 성경 첫 책이 뭐죠? 마태복음이죠. 네. 마태복음의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견이라. 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죠? 네.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목자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네. 다윗은 왕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그리고 뭐냐 하면 유다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의 후예가 아니라 네.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목수로 사신 분이세요. 네. 일상적인 영역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을 방금 유비님께서 말한 것처럼 배타적 관계에 놓는 것이 아니라 상호 통합적으로 수렴한 사람들의 후예로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그렇게 사셨고 우리 구주의 가장 대표되는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도 거명하면서 그런 삶을 사신 분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사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 당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지잖아요. 그냥 뭐냐 하면 이렇게 후퇴한 기독교가 네. 또 뭐냐 하면 기독교 신정주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역기능적인 거예요. 기독교란 종교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정치적인 집단이 된다는 것이 기독교 신정주의가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켜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이지 네. 그것은 역기능적인 그런 이런 노동관 세계관을 갖추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 들고 저는 이 신학생께서 네. 사실 뭐냐면 참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면 더 힘든 가시밭길을 걸을 것 같아서 네. 지금이라도 잘 생각하시고 좀 올바른 노동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참 뭐냐면 뼈 아프지만 좀 단도직입적으로 네.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이분 질문이 되게 길었어요, 사연이. 근데 또 그 중에 보면,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들이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교회 행사를 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정말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니고 안식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슈퍼 히어로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도대체 뭘까? 그런 의문을 가지셨다고 하시거든요. 네, 많이 그러죠. 교회 목사님들이 네.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참된 안식이지. 무슨 소파에 들어놓고 리모컨 띠띠 돌리면서 하루 종일 빈들빈들거리다가 참된 쉼이 되냐고 이렇게 막 뭐라 그러시죠. 네. 사실 뭐 텔레비 보면 리모컨 찌찌 돌리는 것도 안식 참된 안식이 아닌 건 사실이지만 그런다고 아침부터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참된 안식이라는 안식은 아니죠. 네.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안식, 영적인 안식 그리고 또 육체적인 안식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 그것을 환원주의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뭐랄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저는 어디에서 느끼냐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요. 월요일 날 쉬어요, 자기들은.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은 대부분 있잖아요. 일반 성도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네. 월요일 아침 7시 되면 직장에 가서 있잖아요. 책임자 회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회의해야죠. 목사님들은 월요일 되면 있잖아요. 네. 쉬는 날이라 그러면서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족구도 하고 뭐 사우나도 하고 때로는 물론 회의도 하긴 하지만요. 네. 같이 쉬세요. 네네네. 그럼 목사님부터 안 쉬셔야지 그죠. 월요일 아침부터 7시나 6시부터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의 뭐 가르침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있잖아요. 좀 새겨 들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점에서 저는 주일을 가장 잘 보내는 거는요. 네. 월요병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 세상을 향해서 네. 하나님의 병사가 돼서 세상을 변혁시키러 나아가자는 네. 가장 베스트 컨디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주일을 가장 잘 보낸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사는 자예요. 네. 그리고 뭐냐 하면 운동선수가 게임에 올라가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뭐냐 이런저런 있잖아요. 뭐 이런 그야말로 컴페티션 이 경쟁 프로그램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컨디션을 최상으로 조절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는 뭐냐면 주일날은 군대에서 사격 훈련할 때 보면 사격 훈련 첫 번째가 뭡니까? 0점 조준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0점 조준을 하고 네. 정확하게 우리의 가치관과 영성을 샤픈 그러니까 날카롭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 사격에 들어가는 것이 월요일부터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런 생각 속에서 뭐냐면 주일날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참된 안식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정신과 영과 육체가 함께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막 교회 봉사를 한다고 이게 참된 안식이 아닌 거잖아요, 유빈님. 비슷한 질문을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오늘 아마 신비님 이 방송을 들으면 네. 그냥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싫어하시겠네요. 그렇구나. 근데 진짜 여기 사연 속에서도 이분도 목회자들은 달랐다고 하셨어요. 남들 일할 시간에 말씀 준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일 보내고 나서 월요일부터 쉬시고 그래서 그 일의 저주가 미치지 않는 제사장 그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신학교에 가신 것 같아요. 참 이게
어이없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회복된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네. 일의 저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것을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더 실현할 꿈과 음. 비전 이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음.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그런 건강한 노동관을 이분이 가지고 네. 참된 직업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비즈너리로 살면서 네. 비즈너리로서 제 비전은 이 땅의 모든 안수받은 목회자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냐하면 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100%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비즈니스 세계의 하나님 통치를 실현하는 곳을 향해서도 100% 헌신한 200% 헌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네. 결코 열등감을 느끼거나 하나님 나라의 이류 시민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특별히 헌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정체성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일 거고 이것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자기 인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우리 질문하신 전도사님도 네. 이런 인식 가운데서 저는 일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노동관과 직업관을 올바르게 가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사역자가 된다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비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똑바똑바를 들으면서 본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가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요. 내가 평안을 주러 오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검을 드셨군요. 네. 유빈님 뭐 이분께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어떤 이렇게 병이 낫기 위해선 네. 좋은 약을 먹으면 뭐 열이 난다거나 그런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기를 투신해서 네.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고민 저도 겪고 신비님 첫 강의 듣고 하면서 네. 바꿨거든요. 예, 잘 모를 때는 다 명연 반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보다 훨씬 젊으시니까 네네네. 훨씬 더 부럽습니다. 유리하게 빨리 길을 그러네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고민이 되기 시작하신 게 잘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 편지 사연이 그리고 고민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서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을 그런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시키신 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제게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유빈님 오늘 말씀 나누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제가 좀 궁금해하고 네. 실행하면서 네, 사실 강의만 그냥 들으면 네. 그냥 아는 것 같잖아요. 듣기만 하면 한 것 같아. 다 알고 나도 그런 것 같아. 음, 근데 듣는 게 아니고 음. 정말로 실행을 해보면 진짜 궁금한 게 나와요. 그쵸. 예. 근데 신비님 강의 들으면서 네. 정말로 적용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요즘 적용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예. 그 왜냐하면은 신비님 진짜 해본 사람 같아. 예. 해봤어. 이게 전문 용어로 구라가 아니야. 아니야. 예. 그러니까 해봤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그 다음 수순을 얘기해 주는데 네. 해보면 당연히 느끼게 되는 그 벽이 있거든요. 이럴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네가 진리에서 멀지 않도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내 말을 해보면 이것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지 네가 알게 된다고. 진리는요. 실천을 통해서 가부가 결정나는 거지. 네. 그렇군요. 저는 오늘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요. 인식론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 실천. 존재론의 종교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인식론적으로 탁월해지면 자기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더 뭐냐면 성숙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검증된 진리. 네. 그것이 참된 우리의 주님의 가르치심이죠.
그러니까 인식만 하지 않고 실천을 바로 하시는 유비님이 이렇게 매번 얘기를 네. 해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얘기를 듣고 네.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새로운 사건들이. 약간 감사합니다. 약간 뻥인 거죠. 정말 우리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설교나 네. 강의가 아니라 네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네. 정말 삶 속에서 네. 실행하고 적용해서 막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네. MSG 치신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멘. 네. 오늘은 비즈너리가 구비해야 할 바른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노동관, 실제관, 직업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비즈너리가 구비해야 할 바른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나머지 재물관, 능력관, 성공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비님, 유비님 두 분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바똑바에서 극절 편지 사연을 공모합니다. 팟빵 게시판에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 사연을 남겨주시면 2부 극절 편지 시간에 함께 고민하면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극절 편지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는 고객 화면을 같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 지원 애니서포트와 함께합니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7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